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또 21장 15절 말씀, 우리 두 절만 보시겠습니다. 신약 173면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짝퉁이라는 단어가 있죠. 명품을 모조한 가짜를 일컫는 말입니다. 한 10년쯤 전에는 가짜를 짜가라고 불렀어요. 그러다가 그 준말인 짝, 거기에다가 미련 곰퉁이 할 때 퉁자를 붙여가지고 짝퉁이라는 말을 만든 것 같아요. 짝퉁의 역사는 길죠. 우리 어렸을 적에 맨 처음에 명품 나온 게 나이키 신발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나이키 한번 신어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짝퉁 나이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름하여 나이스라고 불렀습니다. NIKE가 아니라 NICE였죠. 얼마 후에 프로스펙스 대신에 프로스포츠, 아디다스 대신에 아도니스가 나왔습니다. 아도니스 저도 한 켤레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 그런 것들이 어디 갔나 모르겠습니다. 어디 갔어 이거? 이 가방, 시계, 신발, 지갑 이런 거, 저 사람이 들고 있는 가방이 진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낮 예배 때 가지고 오는 것은 명품이고 새벽 기도 때 들고 가는 것은 짝퉁이다. 그런데 이 모든 짝퉁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명품의 모조품인 거예요. 이름도 없는 브랜드를 짝퉁으로 만들어 파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가지신 것 중에 제일 고귀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그래서 그 사랑에 그렇게 가짜가 많은 겁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한 후에 마귀가 이 땅에서 사랑은 다 없애고 증오와 미움만 심어 놓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을 그대로 남겨두되 비틀어 버렸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사랑이 없어서 세상이 살기 어려워진 것도 맞지만 오히려 사랑이 너무 많아서 살기 어려워진 것도 사실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데, 많은 사람이 저마다 나름대로 사랑을 하는데, 그런데 그게 가짜 사랑이란 말이죠. 이름만 사랑이란 말이죠. 그래서 세상이 더 힘들게 되는 것이 아닌가.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랑하면 맨 처음에 떠오르는 게 이제 부모님의 사랑이지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아름답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거예요. 가장 악한 사람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고, 가장 부도덕한 사람도 자기 자녀 보고는 착하게 살아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엄마의 사랑은 또 상상을 초월하죠. 저희 집도 제가 말한 것은 그렇게 잘 잊어버리면서도 아들이 필요하다 그럼 절대 잊어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모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고귀하고 숭고한 것인데, 그런데 그 사랑도 비틀어지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가족 이기주의라고 하는 것이지요. 내 자녀를 너무 사랑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래서 내 자녀가 무슨 짓을 해도 다 귀여운 거예요. 근데 남의 자녀는 귀엽지 않습니다. 애들이 떠들다가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 그 엄마가 좀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무게야, 목사님 이놈 하신다. 아니 여러분, 제가 무슨 이놈 하는 사람입니까? 이놈은 자기가 집에서 하고 목사님 좋은 분이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자녀를 위하여라면 시험지도 빼오고 위장 전입도 불사하는 게 부모님들이에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막 집착을 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과잉 보호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 아들이 다른 여자를 좋아하게 되면 질투가 나는 거죠. 이 고부간의 갈등이 바로 그런 거죠. 아이들이 내 뜻대로 자라주지 않으면, 내 맘대로 하지 않으면 막 화가 나고 분이 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아이들을 지배하려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어두운 뒷면입니다. 우정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우정도 사랑의 일종이에요.
참 좋아요. 같은 생각과 취미와 정치적인 이념을 가진 친구들이 사우나에 벌거벗고 앉아서 자기 생각을 말하고 세상을 논하고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함께 노래를 하고 운동을 하기도 하고 자기의 비밀을 털어놓기도 하고 또 직장 상사 욕하기도 하고 마누라에게 핍박받는 것을 분개하기도 하고 인생의 허무함을 토로하기도 하고 정말 좋은 일이에요. 우정을 나눌 친구가 없는 사람은 얼마나 그 삶이 무미건조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순수한 우정이라고 하는 게 변질이 되면 학교나 직장이나 교회나 이런 사회에서 패거리를 형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다 옳고 이 패거리에 들지 않은 사람은 따돌려 버리지요. 회의할 때 좌지우지하고 서로 일자리를 주고 비주류가 치고 올라오는 것을 막는 것이 그들의 임무가 되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남녀간의 사랑, 흔히 에로스 사랑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짝퉁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대단히 위험하기도 해요. 이 에로스 사랑이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닮아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 없이 행복을 누리기보다는 사랑하는 사람과 더불어 불행하게 사는 쪽을 택하잖아요. 불치병이나 가난이나 유랑이나 불명예 이런 것들이 온다고 할지라도 헤어지는 것보단 낫습니다. 그녀 없이 행복하기보다는 그녀와 함께 불행한 것이 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제 머릿속에서 늘 떠오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헤어져서는 못 살아, 떠나가면 못 살아. 패티킴의 노래예요. 엄청난 노래죠. 나 혼자서는 못 산다, 죽어야 되겠다, 이래서 실현하면 죽는 것 같아. 이런 노래 자주 부르면 안 되겠어요? 남녀간의 사랑을 소재로 한 시와 노래와 소설과 영화가 얼마나 많아요. 이 사랑을 위해서 또한 사랑에 실패하면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 목숨보다 사랑이 더 소중하다. 이 점에서 이 에로스의 사랑은 숭고하고 초월적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에로스 사랑의 이 문제가 뭐냐면요, 눈이 멀었어요. Love is blind. 눈이 멀었어요. 그 감정에 사로잡혀서 서로를 파괴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돈을 아끼지 않고 다 써버려요. 사회 윤리도 필요 없고 앞으로의 계획도 필요 없고 가정이 파괴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눈이 먼 고등학생들이 불장난하다가 결국 임신하고 중절하고 그들의 인생을 망치는 경우 많이 보지요. 이미 50대 된 아저씨 아줌마가 늦바람이 나서 가정을 파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 순간은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순수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더 위험한 것이죠. 그래, 우리들이 한편으로는 TV 보다가 남녀 젊은 아이들 사랑하고 뽀뽀하는 것을 보면 동경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자녀는 이런 데 빠지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이 이유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애국심도 사랑의 일종입니다. 애국심도 숭고하고 좋은 것입니다. 내가 자란 고향을 좋아하고 김치와 된장국을 사랑하고 모국어인 한국어를 즐거워합니다. 개인과 가족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이타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것도 애국심이고요, 악한 외국의 지배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도 애국심이에요. 이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애국심이 잘못 발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가 진짜로 모든 나라보다 우월하다, 우리 남자들은 제일 용감하고 우리 여자들은 세상에서 제일 이쁘고 우리 자녀들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 정말로 이렇게 믿으시진 않겠지요. 그래서 다른 나라나 다른 민족을 지배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다른 열등한 민족의 씨를 말릴 권한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쟁을 불사하게 되는 거죠. 이 애국심이 삐뚤어 나간 경우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모든 것들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되는 진짜 사랑이 아닌 것들이지. 열심히 사랑하긴 하는데 사랑의 정의가 뭔지, 방법이 무엇인지 이것을 잘 모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이 에너지, 동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 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될 때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고요.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의 그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교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주 예상하기 쉬운 거지요. 사랑의 본질이 뭐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할 때 예수님으로부터 배우자, 그런 뜻이에요. 15장 12절 말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람들이 사랑을 하려고 하는 거는 같은데 진짜 사랑을 하지 못하니까 이를 안타까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고 그분의 삶이고 그의 죽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예수님의 사랑의 행적을 우리가 어떻게 한마디로 다 요약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성경에 보면 이런 비유가 나와서 제가 이것을 소개할까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을 공간적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네 가지인데 그만 꺼져서 잊어버렸죠. 첫째는 넓다, 두 번째는 길다, 세 번째는 높다, 마지막은 깊다. 이 네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넓은 것이에요. 자기들만의 사랑이 아니고 가족 이기주의에 빠지거나 배타적인 우정이나 국가지상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가까운 사람, 자신의 어머니나 혹은 형제들, 제자들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민족과 인종을 초월해서 남녀를 불문하고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진 자나 없는 자나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젊은이나 노인이나 모든 사람을 넓게 사랑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은 어때요? 길다고 이야기했어요. 한때 사랑의 불장난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변덕스러운 것이 아니지요.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가룟 유다를 향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그날까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키스로 배신한 것을 알면서도 그의 발을 닦아주면서 이렇게 하면 그가 돌아올까, 그에게 책망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그가 회개할까, 야단을 치면서 이렇게 하면 그가 다시 돌아올까 하면서 끝까지 가룟 유다를 붙들어 주려고 했던 것이 예수님의 긴 사랑입니다. 또 사랑은 어때요? 예수님 사랑은 높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높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고향된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인생을 망치거나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고상하게 만들고 삶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억압하거나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자유롭게 만들고 그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그를 평안하게 만들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잠재력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을 가리켜서 지금까지는 너희를 종이라고 불렀지만 지금부터는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부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종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친구는 비밀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 우리 믿는 사람들을 친구라고 불러주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높이 고상하게 올려주시고 대우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사랑은 깊다고 이야기했죠. 사람들의 사귐은 사귀면 사귈수록 바닥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사귈수록 깊이가 있습니다. 서로 은밀한 대화를 나누어도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언제 뒤통수 칠지 몰라서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는 내 안에 있는 모든 비밀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깊이가 있습니다. 이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곳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이지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의 그 넓고 깊은 사랑,
넓고 높고 길고 깊은 이 사랑을 배움으로 우리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려는 마음도 있고 열심히 사랑하는데 뭐가 사랑하는 건지 이것을 잘 알지 못해서 실패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모범이 되어주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가르침과 삶을 통해서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둘째, 시작. 십자가 사랑에 부딪힐 때 내 사랑의 한계를 느껴 겸손하게 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 있잖아요. 그 사랑의 제일 큰 문제가 뭔가 하면 바로 그 사랑을 절대화하는 거예요. 사랑이면 다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런 말이 성경에 있는데 이것을 바꾸어서 사랑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사랑이 가장 고상한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한 희생이야말로 최고의 희생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사랑의 기쁨을 막 이해하고 사랑의 눈을 뜬, 이성의 눈을 뜬 사춘기 소년, 자식을 위하여 희생하는 부모, 사심 없는 우정을 나누는 친구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애국자들,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내가 하고 있는 사랑이 절대적인 것이고 가장 위대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네 가지 사랑이란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 정말 진리입니다. 사랑은 신이 되기 시작하는 순간 악마가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진짜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내가 하는 그 사랑이 절대적이다, 위대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힐링 캠프라고 하는 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영화배우 차인표가 출연했는데 혹시 보신 분 있으십니까? 있죠? TV 좀 보시네. 한마디 한마디가요 다 주옥 같은 그런 명언들이에요. 정말 우리 시대 기독교 지도자들이 망쳐놓은 그 이미지를 한 번에 회복해버리는 게 이 차인표의 힘인 것 같아요. 참 멋있는 부부죠. 차인표 시네라. 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의식주의 안정을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쫓으면 길을 잃게 된다. 돈은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우리가 숭배해야 할 대상은 아니다. 여러분 이거 처음 듣는 얘기예요? 아니죠. 이게 제가 설교할 때 수십 번인지 수백 번인지 똑같은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는 별로 와닿지 않는데 차인표가 얘기하니까 확 와닿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기부를 하고 입양을 하고 한 그의 삶을 알기 때문에 정말 감동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이렇게 말했어요. 또 큰 교회, 잘 나가는 교회보다 작은 개척교회, 가족들이 함께 고통하고 궁핍한 생활하는 개척교회가 우리 사회의 빛을 밝혀주는 참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말도 처음 들어본 거 아니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가 이야기하니까 구두를 닦아서 아이들을 후원하는 이 개척교회 목사님, 루게릭 병에 걸려서 너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 일을 계속하며 이것이 나의 보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을 받고 느낀 점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더 감동한 것은 그 다음 말이에요. 그 목사님, 개척교회 목사님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이 하신 일에 비하면 나는 아직도 쓰레기입니다. 이야, 차인표 같은 사람이 자기를 쓰레기라고 말하면 나는 뭐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뭡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훌륭한 사랑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감화력을 끼치는 그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자기를 쓰레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무 위대한 사랑에 접해보고 그 너무 위대한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랑이 위대합니다 어디다가 내놓지를 않는 겁니다. 자기의 사랑을 자랑할 수 없고
그곳에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남녀 간에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런 말을 잘하지 않습니다. 내 사랑은 당신이 나에게 준 사랑에 비하면 정말 가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이 회사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이미 사랑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오늘 이제 총선을 앞에 놓고 유세를 하는데 말이에요, 내가 나라를 사랑합니다. 제가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서초의 일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만약에 어떤 후보가, 여러분, 제가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지, 아니면 제 개인적인 욕망 때문에, 권세욕 때문에 여기에 나왔는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늘 고민하고 있는데, 정말 제가 만약에 당선된다면 국민들을 위해서 일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낙선하더라도 제가 한 구석에서 또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하는 후보가 있다면 저 그 동네로 이사 가서 그분 찍어주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자 가운데, 예수님 제자 가운데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가 예수님에게 늘 책망받잖아요. 잘못도 많이 하고 실수도 많고,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예수님 신문을 받으실 때 다 굴기 전 3번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에 대한 어떤 인상 가지고 있냐면, 베드로는 나서기를 좋아하는구나, 생각 별로 없고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결정적일 때는 실수하는 사람이구나, 아주 희극적이고 진지하지 못한 인물이구나 하는 그런 인상을 베드로에 대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최초로 부름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어부였는데 그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랐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할 수 있어요? 쉬운 일 아닙니다. 아마 그는 식민지 시대 고달픈 삶을 살면서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무언가 세상이 바뀌어야 되는데, 누군가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서 세상을 좀 뒤집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며 고대하고 기대하고 사모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룻밤을 보내면서 그의 인격에 매료가 된 겁니다. 이후 3년 동안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 가시는 곳에는 항상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자리에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도, 어려운 자리에도, 겟세마네 동산에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다 하는 것을 맨 처음으로 알고 고백한 사람도 베드로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무엇인가 거사를 꾸미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사람들은 환호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고 옷을 벗어서 길에 깔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이지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건 반역입니다. 유대인 당국자들과 로마인들이 이걸 가만히 둘 리가 없습니다. 결전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나흘이 지나서 목요일 저녁이 되었어요. 제자들을 다 한자리에 모아놓고 그날은 매우 특별한 식사를 했습니다. 양을 잡고 음식을 많이 마련하고 포도주를 준비했습니다. 식사를 하고 예수님은 떡을 떼어서 주시고 또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이니까 여러분, 이거 성찬식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지만 그 말을 처음 듣는 사람은 어떻게 이해를 했겠어요? 야, 이건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오늘 살과 피가 튀는 일이 벌어지고 있겠구나. 듣기만 해도 섬뜩한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셨습니다. 분위기가 정말 무겁고 심상치 않습니다. 내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일어나겠구나.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베드로와 제자들이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제가 오늘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오게도 또 죽는데도 갈 것을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는지는 몰라도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살과 피를 다 바쳐야 되는 그런 일이 바로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나도 주님과 함께 죽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지그시 베드로를 바라보시며, 근데 베드로야, 어쩌지?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말이에요, 목소리에 막 힘이 확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제가 칼을 준비했어요. 오늘 밤 제가 주님을 호위하고 주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 잡수신 것을 하세요. 제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한 사랑 있습니까? 이 말을 할 때 바로 이 순간이야말로 베드로의 일생 중에서 가장 숭고하고 가장 거룩한 이런 사랑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상 구원할 사람이라고 믿고 따르고 존경했습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예수님을 지켜주고 싶었어요. 이분에게 충성하는 것이야말로 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고 바로 지금이 그 일을 할 순간이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깨달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존중해주고 저 갈릴리 어부에서부터 이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신 이 놀라운 깨달음을 주신 이 친구에 대한 우정이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고백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비굴한 배신과 회한의 눈물이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인간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우정어린 사랑과 순고한 목적과 비장한 결심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절망에 빠진 패배자만 남은 겁니다. 여러분,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분명히 자신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과 충성심을 가지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목숨 바쳐 따르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여자의 한마디에 그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가? 시간을 다시 돌이킬 수 있으면 좋겠다, 수십 번 수백 번 곱씹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돌이켜서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또 배신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마음이었습니다. 얼마 후에 다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사랑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확인한 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거였어요. 그때 베드로의 대답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대답했어요? 다 같이 시작. 주님, 그러하나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똑같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대답 같습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며칠 전 목요일 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다면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수님, 정말 섭섭합니다. 제가 이렇게 목숨 바쳐서 주님 모시려고 칼까지 다 준비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까? 제 가슴은 지금 주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으로 터질 듯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의 대답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분명히 그 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전보다 아마 더해졌을 겁니다. 그런데 사랑한다고 말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긴 한데, 이전보다 아마 더 사랑하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사랑한다고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세 번째 똑같은 질문했을 때 베드로는 성경 보니까 근심하며 대답했다고 말합니다. 이 근심하다고 하는 단어는 고통스러워한다, 슬퍼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고통스러워하고 왜 슬퍼했을까요? 얼마 전에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배신했던 그 기억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지만 언제 또 배신할지 모르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슬픈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사랑하지 못할까 하는 그런 자괴감인 것이에요.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이 인간에게 주님이 또 찾아와 주셔서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가? 면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시고 그에게 눈을 마주치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베드로는 눈이 확 열린 거예요.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십자가였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발을 닦아주실 때 마음이 이랬구나.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크게 자기에게 다가온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또 용서하시고 찾아오신 그분 앞에서 그 놀라우신 사랑, 그 넓고 길고 깊고 광대하신 그 사랑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고백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배워서 1년 배우고 2년 배우고 10년 배우고 50년 배우면 그 사랑이 높아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의 사랑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내가 이렇게 많이 사랑하는구나, 내 사랑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알게 되면 될수록 내가 가진 사랑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얼마나 쓰레기와 같고 비참하고 민망스러운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법을 모릅니다. 사랑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와 같은 마음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것이 없이 오늘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가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배우는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가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 앞에서 고꾸라지고 제가 사랑하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 제목이지요. 사랑하는 법을 알게 해주세요. 사랑이 뭔지를 배우게 해주세요. 알면 알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그 사랑의 깊이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자랑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랑할 줄 모릅니다, 내게 사랑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붙잡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제 마음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제가 주의 사랑 받은 것을 늘 마음속에 새기며 살 수 있도록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복잡하고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서 주께서 나에게 원하지 어떻게 감당해 드려야 할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아버지, 언제 주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생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며 가족들과 성도들을 향한 많은 사랑을 가지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배우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 나는 무익한 사람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